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우리 두 손 들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에서 주시는 지혜,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동영상 소제목, 썸네일은 위에서 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한번 기억해 보시죠. 우리 7번째 잃어버리라도 우리 용서하는,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도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서 주는 지혜, Wisdom from Heaven, 위에서 주는 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위에서 오신 분이죠.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차별을 두셨죠. 우리는 아래에서 났다는 말은 세상에서 났다. 우리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단지 천국에서 오셨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세상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에서 오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 되겠죠. 또한 이 말씀 속에 아주 소중한 뜻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작은 자의 개념입니다. 작은 자. 그래서 작은 자가 되어 겸손히 사는 세계, 그것이 바로 위라는 의미고 위에서 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데 받은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다. 측량할 수 없는. 근데 어떤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그러니까 나는 작은데 그리스도께서 놀랍게 크시다. 내게 나타나 주심이 너무나도 풍성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작은 자들이라,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작은 자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 요한복음 8장 23절에 위에서 오셨다고 말씀했는데, 이 모든 작은 자 또는 위에서, 이런 그 표현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는 것도 뭐 더 큰 데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돈도 더 많이 벌어서 더 큰 무엇을 이제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큰 그룹의 회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더 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크신 분이 작아지셨습니다. 크신 분이 아주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두세 사람이 주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교의 원리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일이 아주 작은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 안드로가 하나의 삼위일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과 야고보가 또 자그마한 3인의 교회가 되었어요. 또 안드레, 베드로, 빌립이 한 동네에 사니까 이들이 또 빌립도 전도를 받아서 또 3인의 교회가 되었어요. 또 예수님과 빌립이 전도한 나다넬, 또 그 자그마한 신앙의 공동체 형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두세 사람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주 지극히 작은 겨자씨 같은 교회를 뭐 수만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도 아닌 아주 지극히 몇 사람의 그런 그 교회들로 주님은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항아리에 횃불을 담고 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을 이제 싸울 때 그때 그들 속에 있는 횃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그 소수지만 앞장서는 그 개척의 열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원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도 이런 기도원의 열정을 가진 교회들을 5,000개를 세우자. 남한에서도 그런 기도원의 열정을 가진 이제 교회들 또 5,000개들이 세우자. 이런 이제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이 땅의 지혜,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주시는 지혜. 그래서 사사기 7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다. 그것을 기도하는 거고 거기에 작은 자의 자세. 그래서 기도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아까 바울도 자기가 작은 자라 그랬잖아요. 작은 자. 그래서 보통 우리는 자꾸 큰 것을 향해 가는데 그 큰 것을 이루는 모든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거꾸로 작은 자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우리는 막 그냥 크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를 작은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진정한 이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지혜의 대각성, 이 작은 자의 정신을 깨닫는 대각성,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을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위에서 주시는 지혜와 승리는 작은 자가 된 기쁨입니다. 작은 자가 된 기쁨.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특별한 무슨 행사를 하지는 않으니까 다음 주일에는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이런 모든 가운데 가장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게 뭔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큼 그것만큼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작아지고 낮아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고 십자가를 멸시합니다. 십자가 붙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낮아지고 작아지는 겸손한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되는 자세를 아리마대 요셉 같은 아리마대 교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하나의 그 단어가 두 개가 지혜와 총명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혜는 우리가 위즈덤, 총명이라는 말은 지식으로도 번역하고 그래서 knowledge 또는 understand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 둘이 붙어져 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성경에서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13번
우리 신약에는 그렇게 나오질 않고 구약에 13번 지혜와 총명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는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10배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또 9장 22절 다니엘서 9장 22절에는 천사가 왔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너에게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 위에서 받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똑똑해서 얻는 지혜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위에서 주시는 지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혜의 온유함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humility of wisdom, 지혜의 온유함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지혜의 온유함의 자세가 뭐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나았게 여기고 내가 작아지는 게 지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더 많은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똑똑하다 아는 게 맞다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 안에는 더 많은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혜다. 이것이 작은 자의 낮아짐이요 지혜요. 이 자세에 이르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과 같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와 땅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총명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맞아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런 깨달음을 갖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에서 주시는 지혜와 승리는 예수님 사람 된 기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그것을 그 아버지가 표현할 때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형 보고 이제 동생에 대한 말씀하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탕자가 가서 죽어가지고 시체가 온 게 아닌데 말이죠. 다시 살아나는 게 마치 부활과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죽었다가 사는 경험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14절,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과 대조시킵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다툼이 있게 하고 혼란을 주고 하는 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우리 주위에도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게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이런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선교하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사실 그분의 선교하는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 들으면서 내가 마음이 깊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는가? 아니 저분은 내가 생각하던 걸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이미 하고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내가 하면서 물론 내가 그분이 하는 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표현하는 걸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내가 마음에 깊이 깨닫고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마음속에 가졌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던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제 얘기하다가 내 치유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하다가 그 테이블에 이게 이제
밥그릇 무슨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쭉 있는데 4명이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거기에 간장 종지가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간장이 담긴 간장, 조그만 간장 종지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저 간장 종지만 돼도 좋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저 간장 종지만 돼도 좋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모인 분들이 박수를 막 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은 내가 정말 간장 종지가 돼서 내가 조그만 정말 어떤 역할을 내가 한다고 해도 주님이 영광받고 정말 주님이 이름이 정말 영화롭게 되신다면 그게 내 마음의 기쁨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당연히 이런 생각을 저려도 다 많이 해야 되고 또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은 내가 이번에 죽고 살아나서에 들어온 생각은 완전히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정말 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 주님의 지팡이, 우리 모세 지팡이 같이 주님의 그 지팡이가 우리는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는데 디지털이라는 도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쓸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정말 큰 일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다는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주시는 지혜와 승리는 화평의 사자된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목적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씻어졌다는 거예요.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의 말씀에 목적이 나와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의가 뭔가? 화평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너희들이 나를 못 박아 가만히 안 두겠어.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다 저것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화평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마음에 충동이 옵니다. 다투고 싸우는, 분노하는 이렇게 오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분과 지위를 어떻게 얻느냐? 그것은 바로 화평을 심으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만큼 화평이 없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화평의 사자가 되는 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위에서부터 주시는 지혜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화평을 위해서 힘쓰고 해서 기도하자. 이와 같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야고보 3장 13절에 선행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good convers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행은 선하게 좋은 대화, 평화의 대화를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관계, 바른 관계를 세워주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화평의 사자다. 우리 이런 지혜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사명 감당하고 한국교회가 곳곳에서 이런 화평을 이루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 민족을 예수 안에 십자가로 통일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러모로 흘려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의 모든 큰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우리 주님은 작아지시고 낮아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화평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투고 분쟁하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싸우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나라를 얻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화평의 사자가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평화를 심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성찬식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의 도구가 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